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새로운 차원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정부가 승인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핍박하는 주체가 정권이에요. 정권. 로마의 권력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강도가 매우 세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제 헤롯이라는 이 왕이 직접 탄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첫 번째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역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살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들이 지키게 했고 이제 이 6월절 명절이 지나면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몇 명이나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헤롯만 해도 5명이 나와요.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헤롯 하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죠. 이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은 잠시 다스렸고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에도 이 헤롯 안디바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했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헤롯이 있는데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나오는 헤롯인데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반역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4살 때 이제 로마로 그 손자를 보냅니다. 손자가 이제 로마에서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가이우스 황제, 우리가 흔히 칼리귤라라고 알고 있는 왕 있잖아요. 아주 그 악하고 되게 방탕했던 왕이죠. 그 사람이 가이우스입니다. 그 제3대 왕이고요. 그 다음이 클라우디우스라는 4대 황제가 있는데 그 3대 황제와 4대 황제의 절친한 친구가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왕들이 즉위하고 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땅이 셋으로 갈라졌는데 그 셋으로 갈라진 땅을 다 한꺼번에 이 사람이 혼자서 또 통치하는, 원래의 그 영화를 회복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녹색으로 되어진 이 부분들을 다 이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이 땅을 계속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다 보니까 누구의 협력이 필요하냐? 종교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낼까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라고 이제 앞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죽였다고요? 제자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죽은 순교자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죠. 근데 사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당장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던 것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이어지는데,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집은 건너뛰고 나머지는 다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때 이제 급하게 나오니까 빵을 발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무교빵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그다음 6월절 다음 날 8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때로는 한꺼번에 묶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6월절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재판도 열리지 않고 사형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를 한 것은 되게 성경의 그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 속에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 살로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모르고 구하고 있다. 너희가 곧 내가 마시게 될 그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좋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야고보가 바로 순교의 잔을 마신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의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네 라고 후회하며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는 감사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큰 충격이고 위기감이고 슬픔이죠. 이제는 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도 이런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가 구해줘가지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와서 협박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를 이미 교회는 경험했어요. 그때도 그들은 스데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교회는 꼭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았을 거예요. 순교가 꼭 비참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도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살려주십시오라는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베드로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저는 2가지 모두가 다 믿음의 기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간구한 결과에 대한 확신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품고 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2가지가 다 가능한 기도라 믿음의 기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지 결과를 확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해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응답되기를 위해서 내가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걸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실망했다. 이건 기도를 아직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안 사주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부모 믿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부탁을 안 하나요?
계속해요. 그게 왜 그래요? 결과랑 상관이 없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부모에게 요청하고 요청했지만 안 들어줘도 실망하지 않고 또 요청할 수 있듯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기도란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단 어떤 결과이든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결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자,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내 이야기 안 들어줬다고 해서 나한테 무관심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잘 요청을 안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요청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가서 전혀 실망하지 않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결과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야고보는 그냥 죽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야고보 못 살려서 놔두신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삶으로 인해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기도에 리스판스,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즉각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침묵하시기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침묵도. 이와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대한 대로의 응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기도를 마법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마법처럼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그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 영혼을 세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세워지는 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진실한 기도는 나를 세워줘요.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세요.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이든 아뢰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자체예요. 그게 감격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그분께 내 아픔을 아뢰을 수 있다는 거.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을 수 있다는 거. 그분 앞에 내 눈물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분 앞에 내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울부짖음을 누가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아뢰을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그 아뢰음을 인내하며 다 받아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게. 그 자체가. 내가 그분께 그렇게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 자체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나의 그 모든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그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당사자의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잠을 잘 자는 것도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잘 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할까요? 둘 다? 이제 감을 좀 잡으셨네요.
네, 둘 다 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일 수 있어, 어떻게? 근데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마음도 있지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하는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걸 믿음을 고백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은, 그런데 죽으면 죽어. 죽으면 죽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 라는 게 동시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처형을 앞두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바로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뭐 죽으면 죽는 거지라는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둘 다가.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열매가 맺히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보통 지금 죽게 된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무관심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베드로는 편히 잠을 자고, 본인 당사자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게 환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도 그냥 열리고 사람들이 있어도 알아보질 못하고 밖으로 나와요. 나올 때까지는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정신이 확짝 드는데 정말 자기가 실제로 길에 나와 있는 거죠. 풀려난 거죠. 그래서 그는 나오자마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비밀 장소가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여종이 그 소리를 듣어요. 그 여종의 이름이 로데라는 여종이라고 알려주는데, 그 로데가 문을 당장 열어줘야지. 문은 안 열고 막 좋아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다시 한번 얼마나 진실한 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고 막 감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실제 이걸 만약 조작해서 성경을 쓴다면 이런 얘기는 빼야죠. 이거 모양새가 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대로 지금 실려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양새 빠지는 이야기 속에서 또 위로도 받습니다. 왜? 아, 우리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 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졌네? 막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믿지 못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너무나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로데가 다시 한번 힘있게 얘기합니다. 힘써 말하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써 말하되 정말 베드로 선생님이라니까요 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아니겠지. 천사이겠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따라다니는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거예요. 막 세게, 문을 안 여니까 더 세게 두드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정말 베드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시끄럽게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 들으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시켰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말을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순교자 야고보가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동생이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그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에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리더였던 것 같은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는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요.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신약 성경에. 근데 이 야고보에게 이제 좀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피신을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신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헤롯은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간수들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알려주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은 두로와 시돈에게 이제 갖고 또 거기서 오는 수입을 했겠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헤롯에게 나와 왕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왕과 화목하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하루의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마도 이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화해하는 그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와 연관되어 이 연회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을 향하여 당신은 신이다라고 칭송을 한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라는 게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을,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요청을 한 건데요. 헤롯이 그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칭송하는 걸 그냥 비판 없이, 칭송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1세기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라는 게 유명한 책인데, 이 유대 고대사에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이 헤롯 왕이 순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에 이 햇빛이 비치니까 아주 찬란하게 옷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청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왕이여 호의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 존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을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서, 신으로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가 여기에 쓰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나는 신이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대요. 헤롯에게. 그래서 복부를 움켜잡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것은 그의 나이 54세.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헤롯의 최후를 말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사도행전 12장은 비열한 권력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났고 헤롯은 벌레에 먹혀 그 배에 벌레가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권력은 쇠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해 왔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살아난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베드로가 그때 죽었어도 괜찮죠. 더 오래 몇십 년 산다고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자, 그런데 곧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죽을 베드로 그거 다시 살려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명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질은 다릅니다. 허무한 죽음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